새로운 삶은 정말 아주 은혜가 넘쳤습니다. 저도 가르치면서 은혜가 참 넘쳤어요. 이 가르치면서의 은혜가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났어요. 새로운 삶이 정말 귀한데, 우리 딱 기도 제목이 새로운 삶 마치자마자 우리 기아롱 지사님이 오셨다는 게 저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이제 안 나오고 맨날 편들이에서 있었는데, 오늘 난예배도 오시고 토요일날 실버처치에 항상 오셔갖고 이 아주 주요 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 실버처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열심히 하시면서 주일까지도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오늘 또 기도를 딱 무릎 꿇고 기도받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새로운 삶에 놀라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우리는 거룩함의 삶이 이미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 거룩함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타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늘 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또 기도로 계속해서 이 두 가지가 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훈련은 항상 두 가지 같이 겸하죠. 그리고 또 실질적인 그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요. 섬김. 그래서 항상 간식을 다 준비해 오고 서로 또 이렇게 숙제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의지적인 결단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은 기도는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테레비가 또 많이 있어갖고 막 얼마나 유명한 강사들이 많이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정말 들을 때 은혜가 다 되죠. 근데 그걸 하나도 실행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것을 행할 때에 비로소 나의 삶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놀라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꾸준한 역사. 그래서 거룩함은 이미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냥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복합적입니다. 구원은 복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이 도둑이요, 이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가난하게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젠가 아마 그 저녁에 다니엘 기도의 강사님이 이랬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하나님과의 그 멀어지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그 내용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냥 도둑은 그거를 노려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이거로 그냥 주저앉으면, 은혜라는 말을 그냥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은혜를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은 바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다 이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부르짖고 또 예수님을 찾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거를 좀 경험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실버처치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이 동네 다른 데는 실버처치 그러면 이제 흘러가는 분들이 많이 와요. 이렇게 막 인천에서도 오고 막 그분들이요 한 7군데를 아침 점심 저녁에서 어디를 가야 될까 막 그래갖고 다 움직이거든요. 그분들이 한 7, 80명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오면은 100명, 120명 막 모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동네에 노인정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5군데가 이렇게 오는데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지만 이제 2번 했으니까 앞으로 더 이제 많이 이쪽으로 소문 내고 그러면 많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개척이잖아요. 개척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강구를 해요. 절대 헌금하지 마세요. 여기는 놀러 오는 데입니다. 경로당입니다. 종합 경로당. 놀러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지 마세요. 주일날 부담감 가지면 안 되니까 주일날 오지 마세요. 토요일날 놀러 오세요. 토요일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잔치를 베풀어 드립니다. 떡도 드리고 과자도 드리고 과일도 3개 드리고 과자도 드리고 사탕도 드리고 초콜릿도 드리고 그냥 떡도 드리고, 그러니까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은, 근데 이제 예배는 폼은 예배 똑같아요. 찬양하죠, 기도하죠, 말씀 전하죠, 그리고 간구하고 그대로 축도하고 마치거든요. 예배는 똑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그냥 막 멋모르고 왔다가 이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또 말씀 또 다 줘요. 집에 가서 읽으라고. 근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3-4명이 손을 들더라고. 나 집에서 매일 읽었다고. 놀랬어요. 이 어르신들이 오히려 더 이 정말 그런 것들이 정말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그거를 매일 3번씩 읽으라니까 그걸 가져가서 읽는 거예요. 큰 글씨로 해갖고 20포인트로 해갖고 그냥 붙이거든요. 눈이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어제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가지고 했거든요. 오늘 설교하는 내용을 어제 했거든요. 토요일에.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예수의 도전을 주고 그랬는데, 아무튼 언젠가는 막 두들기다 보면은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는 사람이 있죠. 믿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는 거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올 기회가 없는 거죠. 교회가 너무 높아서.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하여 사랑 속에 사랑하고, 어제는 남자분들이 많이 왔어요. 처음 날은 남자분이 딱 하나 왔거든요. 한 분 오셨는데 남자분들이 많이 와서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여성들, 할머니들보다 할아버지들이 쫙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 변재란 장로님의 선배님도 와 있더라고요. 자기 후배라고, 변재란 장로가 해군 출신이라고 그래서 막 앉아 있더라고요. 막 얘기하더라고. 변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러니까 또 아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말씀이 역사가 있어요. 말씀은 생활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말씀의 역사예요. 또한 이 거룩함은 기름 부음으로 통해서 이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영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 많은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같이 이렇게 성령께서 이끄신 거예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친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솔로몬이 성령이 맨 처음 받을 때는 막 지혜의 영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골리앗을 담대하게 이기잖아요. 담대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놀라운 역사를 이겨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담대함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벌써 이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새로운 삶에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가까이 하는 법,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 훈련하면요 굉장히 깊은 것까지 계속 다뤄요. 설교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하나. 그래서 나중에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방법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리더로서 어떻게 리더할 것인가 쭉 이제 그죠. 그거를 여기 설교에서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거는 훈련을 우리가 이제 장군이면 장군 훈련 하잖아요. 병은 병 훈련하고 그 과목이 다 달라요. 준사관 달면 준사관, 뭐 하사관은 하사관 그 과목이 있고요. 사병은 사병의 훈련 과목이 있고, 장교는 장교 훈련이 있어요. 과목이 달라요. 그와 같이로 우리 이제 여기 대중적인 거는 거의 이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강조고, 또 그다음에 조금 더 예수 믿으면 기도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자꾸 받으다 보면은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이고, 정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물론 정말 시간 나는 대로 정말 이 바빠갖고 우리 성도들은 다 바빠요. 다 바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내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훈련 받아야겠다. 말씀을 듣는 만큼 또 훈련 받는 만큼 내 체질이 바뀌어요. 자, 아무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참되게 하고 또 우리를 바로 인도하여. 근데 모두 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목소리는 막 커지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변한 게 없어요.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항상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늘 나를 본받으라.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으라. 말씀 묵상하는 거,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영적인 거를 나를 본받으라. 자꾸 할 수 있도록 자꾸 내 자신을 훈련셔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할 때 그냥 되겠어요?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니까, 말씀에 딱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니까 그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뭘 본받는 거예요? 얼굴을 뭐 바울의 성형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만남, 그것을 너희들도 좀 본받아서 그 깊은 영성이 들어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예,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사실상. 왜냐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잖아요. 신이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게, 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뭐 죽었다 살아난 것도 기적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을 믿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이성적으로 그게 안 되죠. 비합리적인 거잖아요. 비이성적이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결혼해 아기 낳지? 맞지가 않아. 과학적이 아니야. 생리학적도 안 맞아. 이거는 도저히 여성학적으로도 안 맞아.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죠. 근데 그 예언한 것이 됐어요, 안 됐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직접 본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무슨은 요셉이 봤을 테고, 자기가 한 번도 관계 안 했을 테니까. 거기 동방박사들이 봤고 목자들이 봤고, 그걸 다 본 거를 다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부터 또 그가 또 공생애 한 거,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이게 다 거짓말이 아니라 다 뭐예요? 다 본 사람들이 있어요. 다 본 거를 증거해서 기록된 거예요. 두 사람만 봐도 그건 확실한데 500의 형제가 다 봤다. 얼마나 다 많이 봤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믿는 거, 그게 바로 기적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어떤 분은 이 한 구절이 다 믿은 거래. 다 믿는 거.
뭐 다른 성경 안 읽어도 이 한 구절만 믿어지면 다 믿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이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뭘 많이 배웠어요?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진화론. 학교부터 아베마가 변하여 뭐 이렇게 지구가 되고 사람이 되고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빅뱅의 이론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에 의해서 이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과학적이지 않고 이런 신화 같은 소리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냥 믿어진다면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다 믿을 수 있어요. 뭐 동정녀 만에 탄생하신 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앞으로 다시 오실 것까지도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믿는 거죠. 성령님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 진다 그랬어요. 오죽하면은 이 반지를 이렇게 끼고 다니겠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번개 기도라 그래. 번개 기도. 이렇게 딱 해서 보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뭐 다른 거 막 하다가도 이렇게 딱 보면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해야겠다. 하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뭐 청소하다가도 보면 또 기도하고. 왜? 기도와 말씀으로 집중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하고 성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마시면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야 돼요? 주의 영이 충만하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생각나게 하시니까 지혜도 주시니까 지혜 신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도록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느냐.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니.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진리 가운데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리라. 내 것을 가지고. 기도는 약속이에요. 약속을 묵상하는 거야.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드러나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읍절이고 계속 되뇌식일 때 그것으로 드러나게 하시나. 드러나게. 기도는 내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물러가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이유는 그가 성경을 엄청나게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읍절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내게 능력 주신 모든. 제가 우리 목자 목녀방에 올려놓은 카톡 보셨어요? 동영상? 다이빙하는 올림픽에 1등 된 사람. 그 사람이 5위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발등상에 이게 상처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도저히 1등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중국 선수들이 1등, 2등 계속 올라가는데 뭐 할 수가 없는데 그가 중얼중얼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다이빙 하기 전에 막 중얼중얼 하는 거야. 뭐 했냐 그랬더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그걸 계속. 근데 놀랍게 이 점수가 퍽퍽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1등이 된 거예요. 그 중얼중얼하는 거 나와요. 그 목자 목녀방 그 동영상 한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내 것을 가져오게 너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말이 뭐죠? 임마누엘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중얼중얼 해봐라. 그래서 우리 이번에 7기생들은 말씀 선포라는 책을 하나 사줬어요. 다 하나씩.
그래서 맨날 말씀으로 막 선포, 아침에든지 저녁에든지 선포해갖고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래서 거기 쫙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고난할 때는 어떤 것, 어떻게 이겨내냐, 편안이 뭐냐, 쭉 한 40가지 주제를 쫙 있어요. 계속해서 선포하면 말씀으로 다 무장되니까 이번에 치기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정성을 들여서 지금 훈련을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나오기 힘든 그런 체질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날만큼 와야 되니까 와서 탁 이제 훈련을 받고, 할렐루야. 네. 영성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내 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은 임마누엘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 일주일에 한 번 딱 듣고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소리, 성령의 설교, 그게 뭐예요? 자나깨나 묵상하라. 자나깨나 묵상. 자꾸 묵상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자꾸 묵상하기 바랍니다. 자꾸 읽는 거예요. 못 외워도 괜찮아요. 자꾸 읽으면 돼요. 큰 소리로 하면은 내가 말하면 누가 들어요? 내가 듣지. 내가 먼저. 내 딜이 가깝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보기. 중얼중얼하지 마시고 입으로 똑똑하게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그게 선포예요. 설교하는 것처럼 소리를 질러서 딱 무릎 꿇고 선포를 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러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 우리 삶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뇌가 문제가 있으면 뇌를 쪼개야 되잖아요. 뇌가 막힌 거 딱 쪼개서 딱 뚫고 그러면 다시 또 뚜껑 닫잖아요. 말씀이 우리 생활에 쑥 들어오면 우리 생활의 문제를 쪼개버려요.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 그러면 내 자신이 거룩해져. 자꾸 세상 생각,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세상 생각이 덜하잖아요. 죄질 생각이 덜하잖아. 제가 그 역전에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 꼭 한 여인이 맨날 내려오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내려와요. 무슨 뭘 중얼을지 모르겠지만, 물어보진 않았지만, 예? 남녀관계예요? 아니 중얼중얼 하는 게 좀, 저 뭐 하는 건가? 말씀을 묵상하는 건가? 아니면 연부를 외우는 건가? 그러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예요? 남녀관계 어떤 면에서 남녀관계 다른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뭐예요? 남녀관계 하면 안 되겠죠. 뭐 해야 되겠어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든지 하여튼간에 말씀을 묵상하시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되새기는 것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믿는 게 뭐예요? 저는 믿는 게 뭐냐? 말로만 하는 게 믿는 거예요?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해야 돼요. 믿고 행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나 믿습니다 하고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행했잖아요. 돌을 던졌잖아요. 믿음으로 던졌잖아요. 그럴 때 골리앗이 그냥 딱 맞은 거예요. 믿음으로 던지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게 나름대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뭐 원숭이도 외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왜? 사람이 큰 거인 앞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던지다가도 제대로 못 던질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던지니까 누가 책임져줘요? 믿음으로 한 건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믿음으로 한 거 부도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부도나서 어려움을 당하도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책임져 줘요. 그래서 이 믿고 행할 때 다윗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오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근데 믿음이 오지도 않는데 괜히 자기 그 이름을 내기 위해서 과시욕 때문에 하면은 그 욕심이에요. 욕심으로 해서 망할 때가 있어요. 욕심으로. 과시욕은 안 돼. 근데 이제 주님께서 확신이 있고 믿음으로 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어떻게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주여!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무슨 기도하냐? 따라해보세요. 이판사판 기도. 이판사판. 그게 이제 누가복음 22장 44절이에요.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이판사판. 오늘 이제 낮에는 이제 번개 기도가 가르쳐줬죠. 이번에는 이판사판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당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보세요. 그냥 진짜 이판사판 기도 아니겠어요? 이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어. 뭐 힘쓰게 기도하셨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땀이 땅에 떨어지되 핏방울 같이 떨어지다. 진액이 떨어져. 진액. 여러분 진액 나온 적 있어요? 너무 일을 심하게 해갖고 진액이. 여러분 넌닝구에 그 빨간 핏자국이 나오는 거. 사실 이 땀이 원래는 그냥 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붉어져요. 진액이 나오면. 저는 우리 형님이 제 공락금을 학비를 대기 위해서 그 도시가스 그전에는 이게 파는 게 없으니까 도급을 줬어요. 몇 메다, 7m 하루 종일 그거 깊이 파고 1m 사람이 들어갈 만큼 해서 7m까지 파는 거야. 하루 도급. 그거를 파고 뭐 집에 오는 거예요. 일당 받고. 그거를 이제 딱 맡은. 파는데 정말로 이 집에 와서 이렇게 넌닝어가 다져서 짜나 보니까 피가 섞인 붉은색이에요. 동생이 뭔데? 그거 학비 대주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공락금 대학교 학비를 이렇게 동생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주었어요. 힘쓰고 애쓰는 것.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겠다. 핏방울이 맺히는 것 같은 그 애쓴 기도. 곡괭이로 이렇게 그분이 우리 형님이 했겠지만은 주님은 기도로 그 중동지와 더운 지방의 기도로 그렇게 애쓰고 기도합니다. 그게 뭐를 체면 차린 게 아니잖아요. 이판사판 기도죠. 또 하나가 있어요. 마구이구 기도가 있어요. 마구이구는 마태복음 9장 2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9절 마구이구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거기 이제 제자들이 막 그 귀들 아이를 막 고쳐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 아버지는 막 고쳐달라고 해서 막 했지만 했어요 못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한테 아이고 이게 안 된다고 좀 고쳐달라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신기한 거야. 왜 예수님 기도했는데 되고 우리는 기도해도 안 됐느냐?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됐느냐? 그랬더니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이유가 없느냐? 예수님은 가서 기도하고 내려왔잖아요. 제자들은 기도했어 안 했어요? 하는 것 니나노 했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기도하면
역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에스겔도 일찌감치 이런 말을 했어요. 36장 에스겔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약속해 주셨어요.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다 세워서 완벽하게 다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다 됐어, 이제는 안 해도 돼.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 다 돼도, 야, 이번에 우리 자녀가 공부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1등급 다 나올 것 같다. 에이, 야, 이제 너 그 정도 공부했으면 다 1등급 나오니 걱정하지 마. 그냥 자.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1등급 나온다고 괜히 자만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 다 돼도 기도해. 네, 정말 그래요. 저는 좀 아까도 여기 앉아 있으면서 딱 나오기 전에 하느님, 저를 데려가시려면 설교 끝나고 데려가 주세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려면 예배 끝나고 가시든가 데려가든가 아니면 설교 끝나고 데려가든가, 이왕이면 축도까지 하고 지금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몰라요. 심장마비로 죽을지, 갑자기 이 건물이 무너 죽을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한순간이지 아니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못 볼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일과 모레를 알 수가 없는데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다음에 못 만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고소를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속으로 막 웅웅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정말 예수님이 막 이판사판 기도하듯이 막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기도해야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직장 가다 보면 그냥 좁아 해갖고 막 운전하기도 바쁘고 또 일에 막 지금 일하고 그럼 좀 이따 기도해야지. 점심 먹고 해야지. 근데 점심 먹고 나면 또 누가 차 마시자고 또 해갖고 또 얘기를 미팅하고 그러면 또 일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 급하게 집에 오고 그러면 또 뭐 아내가 또 아니면 남편이 얘기 좀 하자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싶고 또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기도해. 기도하는 게 어딨어.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안 하는 사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안 하더라고. 밥 먹을 때 학교에 가서 왜 기도 안 하냐 했더니 말을 안 해. 유구무원이더라. 딱 2사람만 하더라. 2사람. 요즘에 학교에 가서도 이게 기도를 안 하고 밥 먹어요.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기 싫은 거야. 내가 용현동교회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랑스럽게 용현동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말하기가 싫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뭔가 좀 이렇게 튀는 걸 싫어하니까. 아이들만 말하는 거 보면 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잖아요. 말이 좀 이상해요. 저는 이 군대에 가서도 욕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방위병이 있는데도 방위병한테도 존댓말을 썼으니까 방위병. 그러면 이게 식품을 날리는 사람이거든요. 방위병은 우리 연합원 고지했을 때 그분 하루가 일과가 뭐냐면 그 풍기에서 그 식품을 부식을 이어 갖고 이제 갖다 놓고 그리고 가요. 그게 하루야 그 사람들은. 왜? 그 연화봉에서 그 풍기에서 거기까지 올라오려면요 엄청나게 멀어요. 4시간을 걸어서 올라갔다가 갖고 점심 먹고 그리고 또 내려가는 게 하루 일과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뭐냐면 나이가 자보다 많아. 방이들이라, 지방이 사람들이라. 이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용기도 주고. 그래서 정말 군대 조직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변재란 장로님은 조직원이에요. 그래서 훈련도 잘 시키고 부하 직원들을 잘 이끌어가는데 저는 존댓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때린 적도 한 번도 없고 욕한 것도 없고 군대 3년 동안 있으면서 욕도 못했어. 근데 욕을 많이 하는 사람 보면은 어떠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자꾸 욕이 나오죠.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그러니까. 군대 얼마나 욕해요. 뭐 풍뎅이를 모가지를 대려는 것같이 뭐 한다는 등 뭐 그런 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막 몸에 배잖아요. 근데 그 당시 군대의 세계나 예수님의 세계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기로 하느냐? 그 바리새인과 많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로마 군대 치하 속에서 얼마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래 타협하잖아. 세리들은 그렇게 하고 창녀는 그렇게 살고 다 하는데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도적으로라도 이런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면서 혼자도 할 수 있겠죠. 근데 혼자 보면 또 뭐 남편이 오고 뭐 애들 보고 밥 차려주고 그러면 기도하게 되겠어요? 집중력이 안 돼. 집중력이 안 돼. 그러니까 집중력이 안 되기 때문에 딱 와서 1시간 내가 기도한다. 2시간 기도한다 하는 마음을 딱 오면은 체질이 돼요. 이 훈련을 통해서 20일 동안 훈련이 된 다음에 이제 매일같이 기도하면 되겠죠. 20분씩 시간을 정해놓고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기도한 만큼 거룩해진다. 말씀을 묵상한 만큼 거룩해진다. 우리는 세상에 소리를 들은 만큼 들은 거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본 거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뉴스를 보면 뉴스 얘기하게 되고요. 신문을 보면 신문 보는 얘기하고요. 다 들은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거를 얘기하게 되잖아요. 자녀에게도 말씀을 얘기할 것이고 또 남편에게도 말씀을 얘기할 것이고 변화시키는 거죠. 자꾸 꾸준하게 압박을 가고 믿지 않는 남편들이 얼마나 시대를 써요. 그냥 정말 어떨 때는 밟아버리고 싶은 그런 남편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밟아버리지 말고 끝까지 섬기는 것은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해야 섬기다 보면 언젠가는 감동이 돼서 정말 나의 파트너가 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우리 남편 없이는 내가 못 살 텐데 이렇게 내가 참았더니 나를 이렇게 잘 도와주었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앞집의 아주머니가 40년을 혼자 교회에 있어요. 40년. 권사 받을 때까지 40년 혼자. 근데 권사 받는 그날 처음으로 교회에 남편이 왔어요. 그날 처음으로. 왜? 교회 행사고 자기 아내가 권사 받는다는데 구경이라도 가야지. 잔치집에 부주라도 하러 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시골 동네니까 뭐 여기야 뭐 잘 모르겠지만은 시골 동네니까 교회 뭐 큰 행사다. 자기 아내가 뭐 권사하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온 거예요. 그거 보니까 교회 처음 들었는데 감동을 먹은 거죠. 왜냐면 그때 권사식 할 때인데 그냥 이 꽃이 그냥 막 강단을 쫙 하고 그리고 뭐 하시는 뭐 그런데 처음 본 거죠. 맨날 방앗간에서 맨날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기도 하는 분이 아저씨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마음이 요동. 그날 토요일 날 했거든요. 그 다음 날 주일부터 교회 다녔어요. 주일부터 교회 다니는데 주일을 빠지지 않고 우리 아주 왔어. 우리 박옥준 지사님 동창이에요. 거기 아버지가 박근필 동창이죠. 박근필 그 형님 아버님이 그래요.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담배, 술을 다 끊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자전거에 태워갖고 새벽 기도를 다니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그가 나중에 이 나이를 늦게 먹고 했죠. 70살 넘어서나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
그러니까 명예 안수 집사를 줘서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그냥 명예 안수 집사 받고 그리고 천국 가셨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말이에요. 맨날 그냥 상을 엎고 그냥 맨날 핍박하던 사람이 맨날 맞아갖고 여기 우리 집에 우리가 바로 뒷집인데 우리 집에 와서 결함 이렇게 막 돌려주고 그렇게 멍들었어요. 왜? 수요일날 밥도 안 차려주고 방앗간 일꾼 아저씨들 밥 차려주면 교회 갔다 오니까 이분은 교회는 안 빠져요.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수요일날도 안 빠지고 주일날 아침 저녁 안 빠져요. 와서 졸아서 그렇지. 졸아도 빠지지는 않으세요. ጭ끈 교회 가요. 늦게라도 와요. 제가 아주 그분 보면서 감동이 돼요. 그런데 그럴 때가 그 감동이 묵직한 것. 안 믿는 가정에 그 와갖고 얼마나 핍박받아요. 그분의 영향이 저도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그 집에 통해서. 박씨 집안에 예수를 어떻게 믿겠어요? 고집불통. 박씨들은 예수 잘 안 믿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헌신적인 묵묵하게 대항하지 않고 다 맞을 거 맞고 이 눈등이 반탱이 되면서 그래도 꾸준히 아마 웬만한 사람은 아이고 그만 맞고 이제 교회 안 다니지 그럴 텐데 계속 교회 다니는 거 계속 새벽도 다니고 수요일날도 다니고 저녁에도 다니고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나중에는 자기 부인을 데리고 새벽기도 다니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편이 안 믿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대항하지 마시고 내 남편 비유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비유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 비유 맞추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먼저 모범을 예수를 저렇게 믿는구나 보여줘야 되는데 주일날 뭐 잔치집에도 놀러 가고 거기 찾아가 그러면 예수를 저렇게 믿는 거구만. 그럼 얘도 와도 잔치집에 가지 뭐하지 놀러 가면은 신앙이 안 자라요. 근데 예수 뭐 핍박을 받아도 꼭 주일날 가고 막 다 이렇게 갈 때 가면은 이 정규적인 예배 드리면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성령님께서 한번 딱 터치할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믿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타협하면 안 돼. 절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차피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메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 세상에 잡혀 있는 그 마귀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끊기게 되게 죽기로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요. 남편 안 믿는 사람들은 더 기도해야 돼요. 와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풀어질 날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견딜 수 있는 힘이 좀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결하게 만들고 세상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늘 우리가 남은 시간 속에서 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또 우리 자녀들 아직 교회를 안 다닌다면 교회 다닐 수 있도록 또 교회를 다녀도 흐지부지 다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 자녀들이 내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를 해서 영적인 말 뭐 공부하라는 둥 돈을 왜 용돈을 안 주는다는 둥넌 직장을 어디를 다니는다는 둥 세상만 하지 말고 너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면 네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준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책임주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냥 걱정하는 게 뭐야? 매상이 올라가길 바라고 그냥 어떻게 도덕적인 착한 사람 되기 원하고 그거요 우리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돼요. 근데 아이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듯이 조카 롯을 기도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역사하십니다. 부모로의 책임이 뭡니까? 정말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예배 안 드리고 그럴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마음이 아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세요.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다 교회 안 나오고 알바한다는 둥, 공부한다는 둥, 직장 간다는 둥 다 지금
정말 그러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오면요 청년회가 얼마나 부흥될지 몰라. 이 청년애들이 그냥 결혼해갖고 그냥 애기 낳고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탄탄할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세상에 막 매여 있어갖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뭐 교회 올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속이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